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 구한현 목사 이렇게 얼굴 보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못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얼굴 가리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날 오기 전까지 참 천신만고 끝에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오는 길에 이렇게 방해가 많죠, 그렇죠? 그래요. 항상 보면 멀쩡했는데 아침에 왜 이렇게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있고요. 별것 아닌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치약 하나 때문에, 수건 하나 때문에, 옷가지 하나 때문에, 양말 하나 때문에 기어이 싸우고야 말지요. 왜 그럴까요? 자, 많고 많은 날은 항상 내 앞에를 주차를 막는 차가 절대 없었는데 왜 주일날 앞에 전화번호도 없는 차가 왜 막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다른 차들은 다 기아 풀어놔서 밀면 되는데 이 차는 왜 사이드를 잠가놨을까요? 이상하죠. 예배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주일날을 예배의 길을 막는 일이 항상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혹여 싸우고 나왔을지라도 은혜는 받아야 된다니까요. 혹시 남편하고 아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나중에 부글부글한 거 있어도 다 내려놓고 난 모르겠어. 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 난 오늘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 나는 응답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한현 목사가 조금 연예인처럼 안 생겼을지라도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는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교회 와서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도리교도 조금 있으면 지금 교인들 앉을 자리 없잖아요. 바글바글 바글바글한 표현이 좀 그래. 어쨌든 좋은 의미로요. 바퀴벌레 바글바글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꽉 찼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있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라니까요. 저도요 이 교회 이 건물 12억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냥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돈 있어요. 근데 참아야 되는 게 우리 교인들이 막 좁은 틈에서 여기서 막 숙식하시는 분 있고 주무시는 분 있고 여기서 그냥 불편한 자리 좁은 자리에서 물도 그냥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속상해 죽겠어요. 이딴 건물 하나 정도는 오늘이라도 살 수 있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기다리라고요. 제발 기다려야 된다고요. 돈 있다고 저질러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교회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려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낭패가 있어요. 그렇죠? 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거라니까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잖아요. 극해요. 백성들은 이 예배가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예배 이게 상징성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른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강한 힘이 되어서 적갓 블레셋 군대 다 박살내고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지는 않고 백성들은 흩어져 가니까 사울 왕이 급해졌어요. 아무리 왕이어도 예배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허락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 많다는 얘기예요. 가짜 예배가 있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가짜 예배 또는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도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리교는 역동성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훗날 우리 도리교도 일꾼도 많이 뽑고 전도사도 많이 뽑고 신방 전도사도 뽑고 교육사도 뽑고 교육 전도사도 뽑고 목사님도 뽑고 많이 뽑을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지만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뭐 이런 거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 방침은 뭐냐면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은 2부 예배가 2부 예배면 2부 예배에 목숨 걸고 3부 예배가 3부 예배면 3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새벽부터 시달리는데 새벽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설교를 맡을 때 있고 안 맡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얼마나 졸리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 5시 예배인데 4시에 일어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하는데 목사님은 집에 가서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쉬는데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은 그냥 대기 상태예요. 교회에서 잠도 못 자요. 얼마나 제가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배려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밥도 안 줬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나는 아침에 별로 생각이 없어서 샌드위치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니들도 그렇지? 그럼 그 샌드위치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작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사발면 주더라고요. 요만한 거 육개장 사발면. 어쨌든 지나간 얘기를 잠깐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청소년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부 예배가 있어요. 9시에 청소년 예배 드리고 끝났습니다. 11시 예배에 저는 이거 뒤에서 딱딱딱딱딱 했다 그랬잖아요. 5시 새벽 4시에 일어났죠. 5시 예배 드렸죠. 그 다음에 11시 예배 드렸죠. 내 예배 9시 예배 했죠. 11시 예배 때 해가지고 저 2층에 올라가서 딱딱딱딱딱 하고 있는데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고 오는지 전 지금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지나고 나서 또 2시 예배가 있는데 2시 예배 때는 제가 맨 뒤에 제가 앉아가지고 있거든요. 와 진짜 그 옆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나이 든 전도사님 이런데 맨 뒤에서 기절하셨어요. 근데 코를 안 골고 잘 주무시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보다가 와 진짜 이쑤시개 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눈을 막 부비고 하는데 이게 눈이 감겨지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이었어요. 설교가 뭔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설교가 지옥이었어요 저한테.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의 설교가 지옥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도리교의 설교는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는 안 드릴 거예요. 나중에 우리 도리교의 1부부터 7부까지 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만약에 새벽 예배 5시다 그럼 5시에 오신 분들은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놀러 가든 여행을 가든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리 사역자들도 내가 5시 예배만 5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 사역자들은 다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 가서 자도 되고 쉬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진짜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예배는 가짜였어요. 마음이 급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드리는 예배. 이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늦은다고 다급해서 했는데 선지자는 안 늦었다니까요. 제때 왔어요. 왔는데 이 사울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받잖아요. 이런 일이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내 예배는 진짜인가, 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대한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믿음은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다린다고요. 믿지 못하니까 안 기다린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믿지 못하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목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목사님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 증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증거, 에비던스, 영어로 증거. 야, 증거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살인자래, 내가 도둑놈이래.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때 그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나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있었는데요, 거기 식당에 CCTV 있는데요, 진짜예요 하고 증언해 주니까 진짜인지 가서 그 식당 가서 CCTV를 녹화한 거를 따서 딱 보니까 둘이 밥 먹고 있어. 풀려납니다. 증거, 증인, 증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교회 다니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성경 읽거든요.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있다고요. 예수님 진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자, 그 증거가 오늘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예요. 예수님이 가짜였으면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로마로 따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역사가 이렇게 세계 가운데 퍼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가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놀라운 부흥에 부흥을 더합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기독교를 핍박해도 기독교는 더 늘어납니다. 오늘까지. 이거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야, 이 제자들이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야,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의심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정말 죽으셨는데 우리 눈앞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운명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생선 토막도 먹으시고 그러시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잖아요. 도마가 나와오더니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손을 고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걸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를 도마가 다 봐놓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봤다 그러는데 자기들의 그 제자들이 같은 제자들이 봤는데 도마는 안 믿잖아요. 그러다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손을 넣어보라고. 구멍 뚫려 있다. 야, 이 증거라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도마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목숨 걸잖아요. 우리 신앙도 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도요. 역동성이에요. 그냥 진짜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옛날 옛적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다윗의 이야기든 뭐 야곱의 이야기든 요셉의 이야기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이야기든 다니엘의 이야기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요셉, 또 다른 야곱, 또 다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고 하나님이 택한 요셉이라고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화끈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오늘 그 에녹에게 있었던 일이, 그 아벨에게 있었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고한영 목사, 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놓고 믿음으로 나의 인생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6절 말씀 너무 유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밥상에 반찬에 우리 마누라가, 남편 되신 분들, 우리 마누라가 내가 좋아하는 이 반찬은 꼭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멸치, 어떤 사람은 콩자반, 어떤 사람은 제육, 어떤 사람은 꼭 청국장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반찬이 물론 남편이든 아내든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꼭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소세지 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자, 그런데 그런 반찬이 있을 때 우리가 맛있다, 또는 내 거 준비해 놓으셨네 하고 기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만약에,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이 모습은 다르겠죠. 영적인 분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우리가 비유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음식 뭘까? 영적 음식은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반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콜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다 좋아하는, 삼겹살 먹고 나서 꼭 먹어야 되는 콜라, 그죠? 속이 도불어갈 때 한번 먹어줘서 탄산을 한번 배출하면 시원한 느낌을 드는 콜라. 콜라에 탄산이 없으면 콜라가 아닙니다. 못 먹어요. 달아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요, 참 콜라가 그 안에, 원래 콜라가 한약재인 거 아십니까? 콜라가 미국에서 개발했지만 이게 한약재예요. 원래 소화를 돕는 한약재에 탄산을 집어넣어서 그게 탄생된 건데, 자, 김 빠진 콜라는 한약입니다. 먹어보셨습니까? 단 한약이에요. 달아있는, 한약 냄새도 나요 진짜로. 근데 콜라를, 그 탄산을 넣으면 완전히 기가 막힌 다른 그게 되는 거야. 소화가 되면서 시원한 청량 음료면서 마시는 것처럼. 자, 콜라 얘기를 갔는데요. 자,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 빠지면 바로 한약재 콜라가 돼요.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예를 들어서 믿음 플러스 대학교 졸업장 이런 거 없다고요. 저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저 중학교 나왔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취업한다 그러잖아요. 취업한다 그러면 4년제 나왔냐, 4년제 졸업장 나왔냐,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뭐가 있느냐, 이걸 요구한다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몇 살까지는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35살까지, 30세까지 안 뽑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격이 제한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한영 목사처럼 못생겼어 상관없고요, 고한영 목사처럼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중요하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게 체험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뭐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사단의 도전 체험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자면요, 사단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깊이, 성령 체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를 깊이 하는데 딱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이게 그 슬금슬금 무슨 소리가 나요. 쉿 하고 나와요. 소리가 나밖에 없는데, 근데 보면요 두께가 이따만해.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 우리나라에 없는 아나콘다, 브라질에 있는 아나콘다, 정글에 있는 아나콘다. 몸뚱이가 이만해요. 길이가 10m 넘는 거예요. 나 같은 정도는요 뭐 꿀꺽 삼킬 만한 이런 아나콘다 생긴 뱀이에요. 근데 아나콘다는 아니고, 근데 그 뱀은 한국 뱀이더라고요. 구렁이. 근데 그 등치는 아나콘다. 근데 그게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깜짝 놀라고 식은땀 나고 말도 안 돼. 이거 미친 사람,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와요. 그더니 내 몸을, 기도하고 내 몸을 똘똘똘똘 마른다고요. 그리고요 진짜요, 그게 뱀이 질식해서 죽인 다음에 꿀꺽 삼키잖아요. 와, 그 압력이 느껴져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뚫뚫 마른 그 이 뱀의 몸뚱아리가 나를 갖다 으스러뜨리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이래요. 근데 그 뱀이 아니라 뱀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기도하지 마 이래요. 우리를 겁을 준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사단의 도전도 있고요. 막 그래요. 얼마나 별의별 도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렇게 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이렇게 제가 그 처음에 우리 교회에 개척했던 곳이 방이었는데, 창덕빌라 가동 B025 계양구 이막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한참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목 있는 데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냉장고에 무슨 뭐 얼음팩이라든지 아니면 숟가락을 갖다 넣어놨다가 꺼내서 여기다 대봐요. 아이고 시원해. 그런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목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에 사람 죽이는 백정, 이런 그런 큰 아주 거인이 서 있는데, 거인이 장검 큰 칼을 가지고 내 목에다 칼을 들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대로 자르면 나 목 잘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갖다가 무슨 역적죄로 잡혀가지고 내 목에다가 칼을 들이고 있고 잘라버리면 죽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황당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이 시츄에이션은 뭔가, 갑자기 웬 거인이 서 있고 칼을 내 목에 들이고 있고 그러더니요, 기도하지 마 그래요. 걔가 기도하면 널 죽일 거야. 와, 그 황당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니까요. 저도 그게 전도사 때이기 때문에 황당했다니까요. 그 상황들이 무서웠고요, 황당했고요. 이건 난 미쳤다고 하겠구나 했던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그때 말씀으로 이긴다고요. 그 이상한 것들을 말씀으로. 두렵죠. 막 나를 갖다 겁박하고 죽인다 그러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필요하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다. 이런 체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악령이, 악한 사단 마귀가 꿈이든 환상이든 이렇게 기도 중에 우리 기도를 막기 위해서 도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다 보면요, 너무 많죠. 이렇게 기도를 딱 하다 보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손이 야구장갑처럼 커져요. 근데 내 손이 방만해져요. 내 손이 바위덩어리처럼 커져요. 그러더니 내 손에 악력이 느껴지는데, 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손에 대고 무슨 슈퍼맨이 된 것처럼 확 하면 그 자갈이 바스러질 것 같은 악력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손 안에 내 몸 전체가 들어가는 느낌이 처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런 체험 있잖아요. 힌트.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100%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의 강한, 내 기도의 강력 체험이거든요. 내 기도의 그 강력한 체험일 때 하나님이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 손이 이렇게 커지면서 내가 그 내 손, 기도하는 내 손 안에 내가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할 때 응답받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성령 체험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많죠. 제가 뭐 성령 체험 얘기, 어쨌든 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확신,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이런 체험을 딱 하면은요, 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게 믿어진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은사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도요, 예를 들어서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에 대한 많은 비유를 하는데 맞습니다. 운전, 다들 뭐 아직 운전면허 없는 분도 있지만 일단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미 익숙하신 분을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은 익숙하지만, 지금은 주차를 잘하지만, 지금은 110km, 120km도 달리지만 옛날에는 50km만 달려도 휙휙휙 느껴지고, 어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뒤에서 빵 하면 식은땀이 쭉 나고, 어휴, 후진은커녕 이거 어찌할지 모르겠고, 주차하기 힘들고, 전진하기 힘들고,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때로는 절망하고, 아, 나는 운전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 근데 다시 용기를 내고, 또는 한번 지 긁고 나서, 아, 보험 처리하고, 아휴, 보험료 확 올라가고, 아, 스트레스 받고. 근데 결국은 또 운전하고 또 운전하고 또 운전하고, 뒤에서 빵빵거리지만 식은땀이 나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샌가 니 먼저 가, 여유 있고 내가 알아서 앞지르게 가기도 하고, 100km도 가고 120km도 가고, 뭐 서해안 고속도로로 막 달려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은사도 그래요. 처음에는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 돼지저금통의 비유를 할게요. 돼지저금통이 맞아요. 뭐냐면 돼지저금통에 뭐 얼마큼 뭐 5,000원짜리를 많이 넣느냐 5만원짜리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배를 갈라보면 5만원짜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5,0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5만원짜리냐 차이점은 있겠지만, 옛날에 1원도 있었고 5원도 있었고 10원도 있었던 시절, 50원도 있었던 시절, 요즘은 50원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100원이 1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100원이라도 넣고 100원 넣고 50원, 500원 넣고 기어이 꾹 굴려서 옆으로 꾸질러서 집어넣으면 언젠가 돼지저금통 꽉 차서 100원 하나 안 들어가는 그때는 배 갈라야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내 눈물에 닦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 내 삶에 묶여 있는 거 풀어 주실 것을, 내 영을 열어 주실 것을, 내 인생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것을, 나를 억압하고 있는 사단마귀를 다 쫓아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100원, 믿음으로 1,000원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고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120년 뒤, 아직 보이지 않는데 홍수가 나고 뭐, 그래서 뭐 한 달 뒤에 이런 것도 아니고 2달 뒤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120년이나 걸리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해라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무슨 노아를 통과 같이 무슨 뭐 주신다 하셨는데 주시긴 뭘 줬어,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120년 동안 노아의 그 친척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저 미친놈의 할아버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120년 동안 저 자식들도 다 늙어가고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다가 저 방주를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나, 120년 동안 한 번도 어떤 홍수가 와도 저 큰 산에 밑자락까지 계곡까지 찬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산꼭대기까지 홍수가 난단 말이냐, 미친놈하고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믿음.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고요.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고요. 믿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요. 이 믿음만 있다면, 와, 이 믿음만 있다면, 뭐 키가 180이어야 된다, 뭐 여자분들은 뭐 170이어야 된다, 이런 게 없다고요. 키가 작아도 되고 키가 커도 되고 상관없어요. 뚱뚱해도 되고 얼쭉해도 되고 잘생겨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상관없다고요. 내 부모님이 많이 배워도 안 배워도 상관없다고요. 뭐 내 부모님이 총장급은 되고 교수급은 돼야만 나는 복을 받느냐, 상관없다고요. 내 부모님이 정말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셔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상황에도 상관없다고요. 내가 못 배워서도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만 있다면, 이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뿐만 아니라 관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도 송장 만들어 버린다고요. 시체 만들어 버린다. 오늘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뭐냐고요. 우리가 어찌할 볼 수 없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빠져 죽는 거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끝장난 게 오늘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때 홍해바다를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언어. 하나님 언어요? 방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그 방언 말고요. 성령 방언 말고요. 자, 하나님 언어가 있는데, 특히 우리 도리교회 지금 부흥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고, 다 저를 힘껏 도울 수 있는, 저를 조금 돕는 게 아니라 많이 돕고 힘껏 돕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 또 언약의 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귀를 열어서 성령으로 주신 음성이 있어요. 성령 음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언어가 어떤 형태인가를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셔요. 하나님 언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증거,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먹은 것이 있어야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도 하지만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증거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은, 아니 우리 교회인들은 다 믿지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리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신기하다 하지만, 건물이 만약에 사버리면 기절할 겁니다. 그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데, 이미 주었느니라. 안 샀는데요? 돈아, 그런 수십억은 있긴 한데 100억은 없어요. 상업지구에 있는 리버호텔은 아직 못 사요. 계약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느니라. 하나님 언어는요, 주셨다 했으면 주신 겁니다. 이거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늘에 우리 도리교회 부흥책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도리교회 부흥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가 5만 개면 5만 개의 부흥책 다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근데 도리교회 부흥책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천국과 지옥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도리교회에 이루어질 일들을 도리교회 부흥책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도리교회 부흥책에 저 상업지구 리버호텔은 이미 도리교회 거고, 옆에 있는 갤럭시 호텔도 우리 거고, 보호호텔도 이미 우리 거고. 갤럭시 호텔 누가 사가지고 리모델링 끝나내왔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나 그것도 산다 그랬는데 거기 낡아가지고, 그리고 조그만 건물인데다 낡아가지고 주차장은 넓은데, 저거 사면 우리가 리모델링해. 누가 샀대요.
그리고 리모델링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도리교회는 천사 보유국이잖아. 도리교회 천사가 있고 성령 음성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빚이 많아요. 도리교회가 사요. 맞죠? 도리교회가 리버호텔을 딱 사면요, 도리교회가 3개 건물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리버호텔 하나 딱 사고, 기적으로 이게 증거겠죠. 딱 사면요, 거기는 관광호텔이지만 러브호텔이에요. 교회가 거기 들어와서 간판을 이따만하게 네온 사인이 있는데 러브호텔로 딴 데 가자. 망하게 돼 있겠죠. 그리고 빚이 그 갤럭시 호텔 이런 데도 리버호텔이 제일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비싸요. 나머지 건물들은 한 60억, 70억이면 살 수 있을 텐데 빚이 거의 반 이상이라 그러니까. 아니, 빚 들여서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장사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딱 들어가면 멘붕 올 거예요, 그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리버호텔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징성입니까? 이 리버호텔이라는 것이 한 목표점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나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더 좋은데, 더 넓은 데를 물질이 있으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리버호텔 주신대요. 옆에 있는 갤럭시 호텔, 보호호텔도 주신대요. 앞에 있는 홍진월드 5,100평 땅도 주신대요. 옆에 있는 개항 CGV 건물, 도우리 CGV 건물이 된대요. 도우리 타운이 된대요. 그리고 그건 도우리의 부흥책에 이미 다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사인해놨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언어. 자, 도우리교회 아직 남의 건물이 2층에 새 들어 있습니다. 아직 건물 못 샀습니다. 계약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요. 자, 저희 도리교 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요, 제가요 담대하게 저는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니까, 이 사람 병이 다 치료되었다라고 얘기하시래요. 그럼 제가 전달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나 아직 아픈데, 나 아직 안 나섰는데 목사님 나섰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목사님 나섰다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되게 민망하실 것 같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섰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상한 목사들, 가짜 목사들, 치유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남발하는 목사들은 예를 들어서 치료도 안 됐는데 치료됐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거는 인간의 말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나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이 땅의 사역자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하시면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된 거예요. 이미 아직 아픈데, 아직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신다고. 믿으시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언어라는 부분은, 나 가난한데 부자래, 나 아직 집 없는데 집 있대, 나 지금 신학대학 문턱도 안 갔는데 주의종 만드신대, 믿으시라고요. 있다고요. 도리의 건물 없는데 이미 도리의 거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언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리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믿음인 거구나. 자, 도리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고한영 목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까? 뭐 건물을 주었다, 또는 뭐 120억 원 승인되었다, 뭐 300억 원 승인되었다, 1200억 원 승인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괜한 얘기하는 걸까요? 허풍쟁이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언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기도원. 사실 기도원 겁쟁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원은 뺏길까봐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포도라든지 뭐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곡식이라든지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 뭐 포도주 틀에서 뭐 이게 탈곡하고 있잖아요. 숨어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용사여, 멘붕. 나 겁쟁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기도원은 큰 용사인 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언어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저 신학 안 했는데요, 아니면 저 두려운데요,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강단에 서서 저런 말씀도 선포하고 나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당신은 말씀 사역자로 쓰십니다, 그러면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해야죠. 운전 연습을 해야죠.
그냥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 드렸는데요. 자, 우리 도리게 부흥은 약속하셨고 우리 도리게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이 초대교회 120 성도처럼 만드신다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교인들은 저에게 입혀졌나요? 저 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신 출석하고 있고 등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옷을 주셨다고 입혀주셨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질 건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을 다 주셨대요. 이미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나 없는데요, 나 저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라, 어휴 무서워라, 저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아 주셨구나 주셨구나는 걸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뭐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한번 한 적 있는데, 저 옛날 옛적에 아주 꼬마 때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 무서워하면서도 재밌어 하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드라큘라한테 막 쫓기더라고요. 드라큘라가 진짜 무서워요. 이빨 이만하고 막 피 빨아먹고 무서워요. 옛날 옛적 드라큘라 영화예요. 근데 주인공이 그 영화의 종반전에 갔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더니 그 주인공이 이 드라큘라를 어떻게 이기냐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십자가 하나를, 목걸이 십자가 하나를 땅에서 주워요. 요만해요. 근데 그 전에 이 드라큘라한테 쫓길 때 나무로 되어 있는 이따만한, 키가 이만한 십자가를 대니까 그 사단 마귀가요, 그 드라큘라가 이렇게 울어버려요. 웃기고 있네, 너 안 믿잖아. 근데 요만한 은빛 십자가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딱 들더니요, 딱 들고 그 이마에, 드라큘라 이마에다 딱 넣으니까 십자가가 그 드라큘라 이마에 쑥 들어가면서 으악 타 죽더라고요. 나는 그게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어렸을 때 보았던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따만한 나무 십자가를 들이미니까 그냥 우그러뜨리고 부숴버리고 그냥 웃기고 있네, 너 안 믿잖아 그랬는데, 이따만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은빛 십자가 하나를 들어서 딱 들이미니까 드라큘라가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지가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도리부흥 믿고 기도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 옷을 입혀주셨고 성령의 검을 주셨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저 지금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제가 전심전력 안수기도 거의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면 계속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제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불의 용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지쳐도 60명 70명이라도 계속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이사를 딱 가면 교인들 3,000명 진짜 될 거고, 쏟아져 들어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귀신 내쫓고, 여러분이 불치병 치료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언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고요. 저는 그 가운데 뭐 억마리쯤 되는 귀신만 해결할게요. 100만 마리 정도는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억마리쯤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뭐 진짜 이건 오마이갓 하는 거, 그런 질병은 제가 하겠지만 웬만한 건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용사가 돼서 초대교회 120 성도처럼 정말 우리 도리교회를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역사에 부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정말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겁니다.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잖아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람과 사라의 자손들,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도리교회 든든히 떠받드는 다 기업, 가업, 큰
하나님의 도성처럼 다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